오늘은 기억하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두 각자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불안함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대가 불안하니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가정에서도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불안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라의 정세와 세계의 정세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는 하나로 규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저마다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이는 물질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또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그렇죠. 건강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건강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글이 들 때가 많죠.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사람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 때문에, 어떤 이는 막막한 내일의 현실 때문에 저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이렇듯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성도된 우리들은 그들과 다르다 말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며 살지만 믿는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성도된 우리들은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과 매한가지라는 거지요. 그들과 동일한 이유를 통해 동일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를 것이 없죠. 다를 것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건강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건강 때문에 두려워지기는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때문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서, 뛰어넘을 수 없어서 마치 어제가 삭제된 것처럼, 어제의 기억이 삭제된 것처럼 오늘 물질 문제가 생기면 또 오늘의 문제 앞에 우리는 맥없이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비참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과 무엇이 구별되는 거죠? 우리 이웃들과 무엇이 구별되는 거죠? 나의 지인들과 우리가 무엇이 구별되는 겁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그들처럼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누구와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섬세하게 살피며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우리도 그들처럼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일을 꿈꾸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말하죠?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구분지어 설명했습니다. 즉 사람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차이를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하나를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성도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성도로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에 들면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동참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동참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성도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은 잠깐의 일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건강 때문에 당하는 일들도, 물질 때문에 당하는 일들도, 사람 때문에 당하는 일들도 결국 뭐예요? 순간이라는 거죠. 지나갈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직접 뭐하게 만드신다?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도다운 마음 상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다운 언행과 행실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불안에 휩쓸리고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이 성도답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성도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죄의 열매를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전히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복음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그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어요? 자꾸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절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는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자꾸만 낭망이
자신의 마음을 침투하여 오는 것을, 그래서 불안해지는 모습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갑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막 내 마음이 떨리고 불안해지는데 불안해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잡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 내 자신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마음을 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망감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42편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인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러한 면들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주로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친구 때문에 불안해지고, 부모님 때문에 불안해지고, 어떤 교우의 관계 있잖아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떠한 상황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들, 때로는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사이나 형제 자매와의 사이에서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다윗과 같이 사실은 그 마음을 떨쳐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러한 마음에 빠지면 안 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잡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경험하죠?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벗어나려고 해도 그 마음이 쉽게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내 마음을 더욱 집중해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안 가지려고 해도 자꾸만 그러한 마음들이 더 엄습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생각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여전히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서 뭔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풀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다윗은 반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냐는 겁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 때문에 회복하게 됩니다. 반란도 진압되어져요. 아들 압살롬은 결국 문제를 일으켰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삶의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내 힘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이러한 삶의 결과를 맛보게 되었다면 과연 그가 이러한 삶의 결과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체감하게 된 겁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체감하게 된 거겠죠.
왕으로서, 부모로서 도대체 나는 뭘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그 민낯을 뼈저리게 체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뼈저리게 체감하게 되었겠지요. 아, 그래.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지. 내가 스스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무엇이 나타나겠어요? 죄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내가 왕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는 그의 절박한 위기가 오히려 복음을 더욱 깨닫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맞아. 그렇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에도 건강에 문제가 없었나요? 물질의 문제가 없었나요? 사람의 문제가 없었나요? 올해만큼 힘든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토로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각박해진 사람들의 그 짜증 지수가 높아져서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여러 면에서 정말 우리들은 올 한 해를 어렵게 보냈을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하던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어쩌면 우리도 다윗처럼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현듯 찾아온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하게 되었다면, 불현듯 찾아온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곤란하게 되어졌다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오늘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라고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 속에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은 주를 기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던 다윗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요단 땅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태로운 거예요. 이곳에 있다가도 무언가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을 치느냐? 요단 땅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헤르몬산과 미살산이 있는 곳까지 도망을 쳐요. 과연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나의 원수에게 쫓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아들에게 쫓기는 거예요. 아들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나를 죽이기를 원하는 그 대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칼을 피해 이렇듯 도망을 치고 또 도망을 치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그 심정이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실감이 컸을까요? 그는 이러한 아픔이 예전의 기억을 회상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왕에게 쫓겨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했다는 거지요. 그는 그러한 삶을 10년이나 지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는데 그때가 떠오르지 않았겠냐는 거죠. 하염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과거의 그 쓰라린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추억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은 한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는 다윗이라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힘썼지만,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사울왕 때문에 날마다 도망치며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사울왕은 죽이려고 애를 썼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10년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무엇도 맛보게 되느냐? 평안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을 바라볼 때에는 마음이 무너져요. 사울왕을 바라볼 때에는 내 마음이 심란해져요. 도망자의 삶을,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주목할 때에는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비참한 이러한 삶에 빠지게 되었는가? 내 자신을 한탄하게 되고 사울왕을 원망하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내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니까?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니까. 다윗은 10년을 도망다녔지만 사울왕에게 붙잡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또다시 아들을 피해 도망을 치고 또 도망을 치면서 과거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편에 또는 다윗의 한 부분, 한 인생에만 소개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18절과 19절에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기억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설교한 것이죠. 그들을 향해 무엇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에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이 있었지 않느냐. 즉 과거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오늘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왜 그렇죠? 과거에 너희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사람만 보고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볼 때에는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불안에 휩싸이는데, 이와 같이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불안은 어느 순간 소멸된다는 거예요. 제거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들은 불안해진다, 두려워진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무엇을 나타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그 잊어버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재물도 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시선은 육신의 안목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한 것과 우리가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를 매치시키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성적이 나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더니 성적이 떨어지더라. 우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다를까요? 어른이 되어서도 다르지 않아요. 늘 그와 같은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고 내 사업체를 꾸리고 그것이 성장하고 그것이 성공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착각에 빠져요? 내가 이와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와 같이 열심을 내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이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만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애국 군대가 그러한 역할을 했죠. 홍해가 그런 역할을 했죠. 쓴물이, 굶주림이, 목마름이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때마다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냈다라고 사람 관점으로 생각하다가 만약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마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도된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오해한다고.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있다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이 곤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성도된 우리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근심으로 인하여 큰 폭포 소리가 들리고 파도와 물결이 그를 침몰케 할 것 같이 여겨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고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은 체감케 된 고통 속에서 하지만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까? 스스로 노력할 때가 많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애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오해고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하나님 기억하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거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다윗을 보면 항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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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살 것 같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도 부지불식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 환경 거리고 살았다는 거죠. 특별히 압살롬의 반론은 바로 다윗이 그러한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욱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다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너는 돌아와야 된다고 고통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방편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지 못하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기도라는 거죠.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냐고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성도다움을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성도로서 보존이 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혹시 요나서를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풍랑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풍랑을 맞닥뜨리자 배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향해 목숨을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버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그들처럼 기도할 수 있었지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처럼 기도하며 애를 쓸 수 있었지만 요나는 잠을 자버렸다는 거죠. 요나는 바다에 빠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저마다 열심을 내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우상들에게 기도했는데 정작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믿음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풍랑을 보내셔서 배가 자초될 위기를 겪게 하시면서 그래도 아직 배를 뒤집지 않으시고 계속 풍랑만 일으키셨는데 끝까지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요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셨구나. 멸망을 당하게 하셨구나. 이야기는 그렇게 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 삼키도록 만드셔서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게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요나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도 간단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오른다? 오케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미와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에 그 요나를 삼켜버린 그 큰 물고기를 하나님은 왜 준비하셨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요나의 기도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설령 요나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은, 앞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요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풍랑을 보내시면서 물고기도 함께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살게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요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나를 살려주셨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는 과연 언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폭풍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요나가 과연 언제 기도하게 되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언제 기도했죠?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을 때에 비로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게 되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도하게 만드신 것임을 깨닫게 되십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지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열심을 내게 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시냐고요. 완전히 인생의 재해석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충격 아닌 충격 아니에요? 아,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라는 말의 의미는 내게 일어난 모든 선한 것이, 내게 일어난 모든 의로운 것이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나의 모습만 봐도 무엇이 명확해집니까?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게 되셨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뜻 보면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풍랑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 같지 않아요? 요나가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냐고요. 하지만 정말 그러한 거예요. 요나서를 살펴보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는 이미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들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세요? 우리들은 풍랑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서 그 풍랑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풍랑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액면 그대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당위성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이게 말이 성립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이건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염려하고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지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뭐하게 만든다? 염려가 떠나가게 만든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다. 이렇게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된 요나도 다시 한번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그의 고백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차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 논리에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에 우리가 너무나도 동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내가 그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거,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된 거, 그거 하나님 작품이라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2024년에 어떠한 표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까?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무엇을 달고 살았나요? 우리 선생님 자랑하며 살았나요? 우리 친구들 자랑하며 살았나요? 우리 부모님 자랑하며 살았나요? 우리 목사님 자랑하며 살았나요? 우리 사장님 자랑하며 살았나요?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를 자랑하며 살았나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이미 그거 확인했잖아요. 오해하지 말자고요. 착각하지 말자고요. 12월 한 달 동안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에서, 새롭게 주어진 이 11월 한 달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자랑, 환경 자랑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이 앞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